여러분들은 목사들도 좀 복 좀 받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그냥 맨날 복 받으라고 그냥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 목사님도 좀 복을 받으세요. 그 목사가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도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올해 넘어오면서 참 많이 위기를 느끼고 또 한국교회 위기도 느끼고 또 많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올해는 내가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가 안 된다. 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지 내 사람 죽이는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다. 두 번째, 내 기생충으로는 내가 안 산다. 기생충은 안 된다. 기생충처럼도 안 된다. 셋째, 내가 암적 존재는 내가 안 된다. 그 빌 하이벨스라고 하는 그 미국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그 예수로 전염시키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컨테이지어스예요. 예수로 감염을 시켜. 예수 감염. 해피 바이러스가 돼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내가 이게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전염시켜야 되겠다. 아니, 결심을 했어요. 강단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끄럽지만은 하나님, 내 목회하는데 쪽팔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능력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들 보내주시고 좀 권세 있게 목회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당당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디 가서 기생충처럼 살면 되겠어요? 암적 존재가 돼서 되지도 않겠죠. 내 복음으로 변화돼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다시 들으면서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핵심인데요.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 내 몸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줬다는 거야. 마귀. 죄가 하자는 대로 했던 내 인생의 삶을 이제 청산하자. 이게 청산. 그리고 이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그냥 바쳐버리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 그 사회 심리학자죠. 이 사람은 제가 최근에 그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 사람들이 왜 실패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글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분석할 때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사람의 그 책 가운데에서 아주 유명한 책도 있는데 이 사람 제가 논문을 쓰면서 한 10권 정도 읽었는데 거의 내용 비슷비슷해요. 근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싸우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서 꼭 읽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끝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의인 10명이 없다. 정말 제대로 복음을 알고 성령 받아서 새롭게 돼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10명만 있으면 되는데 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올해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되자. 좀 새롭게 복음으로 변화되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거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제가 지난주에 이순실 지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누구 찍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또 신원석 권사님한테 또 물어봤어. 누구를 찍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헷갈릴 겁니다. 누구를 찍어야 되는지. 전 설교하면서 정치 얘기는 안 하는 스타일인데,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은 정치를 뛰어넘는 그 거룩한 차원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나쁜 왕들이 나와가지고 박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것이, 교회가 정치바닥으로 이 복음을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이제 3월 1일 날 광화문에서 하는데 목사님 안 가세요? 안 갔는데 내가 거기 가냐? 난 그 시간에 있으면 내가 성경 본다네. 성경 보고 기도하지. 지금은 변화된 한 사람이 필요하네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교수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하냐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변하냐. 우리가 이 변화는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는데 우리는 부대를 계속해서 안 바꾸고, 새술은 계속 발효하고 그리고 막 터지는데 새 부대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날 좀 바꿔주세요. 변화되지 않는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내가 거듭나지 못했거나,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내 안에 예수가 없거나, 예수님이 안 변화시키니까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없죠. 두 번째로, 주님이 내 속에 오셨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바꾸기를 원하는 거야.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로마서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예요, 선교사.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 선교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은 비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 교회를 통해서 선교 비용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그 교회에다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선교비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편지를 쓰니까, 처음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에게 편지를 쓰려고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편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하나의 논문이 됐고, 기독교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꼭 이 로마서가 나와서 그 시대를 바꿨던 게 이 로마서예요. 어거스틴이 이 로마서를 보고 회개했고요. 켈빈도 그랬고, 칼 바르트도 그랬고, 그 시대의 자유주의 신앙이 흘러갈 때 나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로마서를 가지고 주석을 해냈어요. 그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일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로마 교회에 선교비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로마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싸우고 있어요.
이 싸우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서 와서 싸우고 다투면요,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신령한 은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면은 선교의 마인드가 사라집니다. 싹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들을 화해를 시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14장, 15장이 그 얘기예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14, 15장이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14, 15장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로마 교회가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어서 신자가 된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신자가 된 사람들 두 부류가 섞여 있었어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교 배경으로 가지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추방을 시킨 거예요. 로마에서. 그러니까 나갔죠. 네로 황제가 들어오면서 이어서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복귀를 했어요. 이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팼어? 그러더니 이 유대교를 배경하고 있던 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그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 이방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좋은데 그 날짜 지켜야 돼. 뭐 할례 받아야 돼. 혹은 무슨 뭐 음식물 이런 거 먹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어떠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날짜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우리 뭐 먹는 거 뭐 마음대로 먹는다. 안 되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한쪽에서 비판하고 한쪽에서 무시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니다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화평과 화해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세워가면서 그리스도 공동체를 하나로 바꿔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갈라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해서 오늘 이 복음을 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살면서 저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방법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들고 이 한 해를 꼭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욥기를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 욥이 어느 날 자식이 다 죽어요. 재산이 다 날아가요. 그 부인도 책망을 해요. 친구들 셋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이렇게 조롱을 해요. 욥은 하나님 내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어떨 때는 굉장히 도발적인 언어도 써요. 그런데 욥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는 그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 욥을 칭찬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요. 그리고 친구들을 꾸짖어요. 우리의 해결책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이 로마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딱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다. 이방인이 죄인이고 유대인이 죄인이다. 그 근거는 유대인은 율법이고 이방인은 양심이다. 이게. 그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있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간의 의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예요. 우리 편에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단순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인간의 이성을 우상으로 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단순히 믿음으로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죄악의 문제,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돼요. 그것에 대한 증명이 4장이에요. 두 사람의 증인을 들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할례자의 대표로 다윗, 무할례자의 대표로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냐? 그가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100세가 돼서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약속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줬다 이거예요. 야, 믿음으로 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범죄를 용서하세요.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하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요. 예수님이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 믿으면 된다.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다.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생명이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들어온 생명이 사망을 이긴다라고 얘기해요. 6장에서는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는 얘기를 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죄의 종으로 살던 내가 죄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죽는 거야. 내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 나는 이제는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과 함께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난 누가 뭐라도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바뀐다. 이게 엄청난 은혜죠.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7장, 8장이 원래 한 장이에요. 우리가 늘 8장에서 사망의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우리 주일날 2주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선언하셔요. 성령의 법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율법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옳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타락한 인생이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옳아, 곤고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때 할 수 없는 나를 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래요. 성령의 역사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야, 참 내가 성령 받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죄의 종으로 살던 나를 하나님 종으로 만들었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기적이네. 그러면서 9장, 10장, 11장 이거 간단해요. 이 내용도 9장, 10장, 11장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되고 이방인도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들 이방인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지? 교만하지 마라. 유대인도 버렸다. 유대인도 버렸다. 너희들도 버릴 수가 있다.
그러므로 조심해라. 그러면서 12일장까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제가 설교 이렇게 했을 때 저는 이걸 공부를 무지막지 많이 했어요. 언어로도 읽었고 공부도 했고 설교도 했고. 아마 이 얘기 듣고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이게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으로 해석한 거야.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서 멸망길 가는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건, 나는 이 몸이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 몸이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몸이다 이거예요.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혼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몸은 하나님 것이죠. 그럼 내 몸이 내 거야 그래.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나는 내 남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이 마귀의 죄의 세상의 종로로 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종로로서 내가 살겠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예배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에 물들지 말라. 여러분 이 세대는 항상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나가면 항상 들려진 얘기 얘기할 거예요. 돈 벌어야 된다. 이 세상이 전부다. 천국 없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지 나는 이 세상의 논리에 안 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셔요. 예수 믿고 주님 저는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 예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그리고 내 삶의 직장에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국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어둠의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 한 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저는 다음 주에 와도 또 예수를 얘기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가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자기는 기독교를 버린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마태 공동체에 물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용서하는 사람들을 용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복수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 믿으면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용서해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할 때 나에게 주시는 건 뭐냐? 양보예요, 양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나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누가 공동체 속에서 필요했던 건 뭐냐면은 나눔이었어요. 아, 나보다 약한 사람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요한복음에서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기를 바랐는데 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영광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길 가는 길은
정말 힘이 들 거예요. 때로는 역풍도 만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물질도 뺏길 때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조롱과 비방을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 내게 주어진 십자가인 줄 알고 여러분 용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서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주실 거고요. 성령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표어를 보면서 내가 좀 새롭게 돼야 되겠다. 정말 이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으로 내 속에 새롭게 되어져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누리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는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 한 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죄에 중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처음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